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경의 말씀을 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어쩌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33장을 중심으로 앞뒤에 정말 대단한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32장은 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아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고, 그다음에 34장은 조금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그 다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고 하기 때문에 이 32장과 33장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두 사건 사이에 중간에 33장이 이렇게 계곡과 같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33장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32장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32장의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34장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32장에서 34장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거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33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양대 산맥을 생각을 하면 중간에 있는 33장의 뭔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3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32장에서 34장으로 가는 큰 변화가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변화를 좀 한번 추적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행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의 행동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행동,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의 자세,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33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건의 정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3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1절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용어가, 그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보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챕니다. 3절에 가면 이제 확실히 이제 달라집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즉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줄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별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별 선물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조금 더 심각한 말씀으로 드리면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죽음이 다가온 겁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영원한 그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건 결코 너무한 사항이 아닙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32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그 계약을 스스로 깨므로써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널문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려는 어쩌면 부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두 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뭐냐면 심판을 하셔도 돼요. 그죠? 언약을 깼으니까. 피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값으로 그 언약을 깬 대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가타부타 말도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하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고, 너희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자체가 엄청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표현 중에 뭐라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다 보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 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그 피해 언약에 의해서 진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냉정한 계약 관계라면요, 계약을 깨면 내가 그냥 권리 행사를 할게, 이러면 끝나는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약을 깼는데도 진멸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너희가 계약 깰 게 분명하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동행 안 하는 게 너희들한테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고들은 매몰찬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묻어져 있는 이런 매몰찬 거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사실은요, 1절 3절만 봤는데 이 장면 속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티가 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행동들이 변합니다. 3절에 보면 3절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몸에서 장신구를 제합니다. 이 장신구를 제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 하면 치장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죄인의 모습, 슬퍼하는 모습으로 이제 자세를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은 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장신구가 표상하는 게 우상일 것이고, 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한 모습을 갖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제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너희 행동을 보고 정하겠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조건을 건 게 뭐냐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런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이 이게
장신구 했는 거에서 떼어내라 이거일 수도 있지만 장신구를 다시는 달지 말라 이런 명령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장신구를 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이 내용은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핑계가 되는 거죠. 어떤 핑계요? 용서해 줄 핑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용서하시려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을 정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뭐야? 이스라엘의 행동이 좀 더 정갈해져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핑계를 그들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30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이 두 전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거기 속에서 모세의 어떤 중보기도 나오고요. 또 후반부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또 보여요. 그 장면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핑계거리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만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행동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행동이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알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행동을 통해서 핑계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려는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탁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용서하시려는구나, 이런 걸 탁 잡아서 이스라엘 앞에서 7절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게 너무 참 지혜로운 행동을 취합니다. 뭐냐 하면요, 슬쩍 지나가면 잘 모르시는데 모세는 텐트, 장막 하나를 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그 텐트를 설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그 텐트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이 회막이라는 용어가 다른 데서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회막은 조금 다른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오헬이 원래 텐트, 장막 이런 뜻인데 오헬 모헤드, 그래가지고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탁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 만남의 장막, 누구를 만나는 장막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행동이고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냐 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범죄했죠. 텐트를, 이스라엘 진영 안에 텐트를 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 장막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제 그 어떤 모습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사인이 분명하게 느껴지죠. 텐트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쳤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 장면을 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뭐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텐트를 밖에 치고 이스라엘이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아직 향한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대표했던 모세가 하나님과 여전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희망의 끝을 놓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 텐트를 치고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뭐예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여기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표현이 돼요. 이런 상황을 딱 벌이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을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죠? 범죄자들이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장면을 딱 볼 때마다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자기 장막 앞에서 서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모습이죠? 겸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진중에 계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죄가 뭔지도 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서서 지켜봄으로써, 올 때까지 지켜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의 이 지혜로운 행동은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겸비하는 모습을 갖추게끔 하고, 하나님께는 뭐예요? 핑계 삼아서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 하시고 계는데, 그 핑계를 잡으실 수 있도록 모세가 지혜롭게 중간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지혜롭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아주 무언의 행동을 통해서 두 사이를 잘 중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모세의 이런 행동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세의 생각이죠. 그 모세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됐을까?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을 본 거예요. 분명히 32장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장면을 보고 진노하시고, 불같이 진노하시고 당장이라도 멸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건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33장에 오셔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걸 탁 잡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즉 모세의 생각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계신가를 파악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지 않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거는 우리 자녀에게, 혹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진정으로 산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6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모세가 이제 이런 거를 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13절과 16절 두 절만 이제 같이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목적이 뭐죠?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해설을 하시고요. 16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음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도 이 말씀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들 13절과 16절에서 딱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아주 모세는 교묘해요. 뭐가 차이가 나죠? 13절에는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러다가 16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바꿉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쑥 집어넣어요, 그냥. 그래서 자기와 똑같게 하나님의 백성인 양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집어넣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다분히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약간의 뭐 이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사오면, 은혜를 주신 거라면 그러면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투의 어떤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 내 눈으로 이 백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런 판단에서 이런 기도를 쏟아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그 계획은 정말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범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 뜻을 거두실 겁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저렇게 슬픈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오지도 못하고 자기 장막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들을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구원하는 백성들 아니십니까? 잘못한 거 알지만 혹시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까? 모세는요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이제 긁어서 자비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모세가 무슨 짓을 하든 이스라엘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용서를 당당히 구할 만한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다는 걸 믿고, 마치 그 어린 자녀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부모에게 찾아오듯이, 그죠? 그렇게 부모라는 생각으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게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장면을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순간인데요. 24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포위 공격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날짜가 기록해 나오는 게 24장 2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2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꼭 짓진 않았지만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너희들 위에 쏟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도 내 진노를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지만 막아선다면 너희가 범죄했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핑계 삼아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하나님을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가 막아섰고 하나님은 이거를 핑계 잡아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잘 적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또 복음을 허락하셨죠.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조금 크게 보면 특히 우리 한국에 이런 복음과 교회와 성경책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그 자체가 똑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죠?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그죠? 성경책 하나만 해도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3장의 모세의 어떤 행위, 무슨 행위요? 중보하는 행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행위. 그들에게 진노가 내려질 것을 하나님께 멈추도록 간구하는 행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기본 전제.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확신과 신뢰, 이게 중보의 내용이죠, 그죠? 중보의 그 행위와 중보의 내용을 우리는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죠. 모세하고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신실하심, 이런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 내용은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